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넓고 광활한 세상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체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비록 엄마 뱃속에서 자손으로 나오는 것 같으지만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태에서 순간순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생명체로 태어나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 정도로 크신 분이세요. 웅대하시고, 근데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일컬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기에 따라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셔요.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사람들을 함부로 만날 수 없듯이 아마 사람과 비견할 수 없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큰 하나님을,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르신 부모의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흐르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아주 지고하고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에 우리를 향하여 하늘로 오기를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와 동질감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우리를 벌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 낯선 공간,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 그 공간과 우리 한국의 이 공간과의 차이가 그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그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대속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믿기는 어불성설이었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령,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이루십니다.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오셨더니 이번 주에도 오셨네. 지난주에도 오셨더니 이번 주에도 오셨네. 이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영적인 위치와 그 자리를, 영적인 부담과 함께 그 자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는요, 나의 이성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식었어요. 한번 축제주일 나오고 안 나옵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있는지 없는지 감이 없어. 근데 증거는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나올 거거든요. 내 몸뚱이를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그 힘, 그게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성,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앉혀두시고 믿음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단히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원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영, 성령. 예수 믿을 때 영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녀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툭하면 말씀을 만날 수 있고요, 툭하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늘 예배를 통해서 터치되고, 예배를 통해서 연마되고, 예배를 통해서 발전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 여기에 물병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건 물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바닥에 있다, 성령이 근근하게 있긴 하지만 이 바닥에 있는 성령이라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때문에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계속 믿음으로 정진해서 언제든지, 믿음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나는 성경 공부가 잘 안 돼, 들어도 자꾸 잃어버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방향,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미량의 성령으로는요, 내 의지가 늘 하나님의 그 뜻과 반해질 때가 많아요. 어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그 소리와 그 뜻이 뭔지를 식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 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이게 성령 충만해서 나온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명령, 이 권세가 보통이 아니래요.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대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들로서 정말 성령의 그 열매를 통해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냅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구원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근데 그 뒤에요, 6장부터 7장까지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이는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이 평신도가 순교를 합니다. 순수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집중력을 통해서 자기는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끝내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순교자의 첫 열매. 그 뒤에 오늘 8장에 와서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출연돼요. 이 빌립 집사는 특별히 전도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스데반은 순교자의 이미지라면 빌립 집사는 전도자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그들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 또는 전도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역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평신도 사도 할 것 없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직위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이전이 집사냐 초신자냐 장로냐 목회자냐 전도사냐 이걸 따지지, 성령이 충만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직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복음이 확산되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빌립을 방향 전환시킵니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의 추수를 하는 과정에 너무너무 추수의 기쁨을 누리던 시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완전 정복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더 있으면 더디려다가 전도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여지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이 빌립을 인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초월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감이 있어서 저 사람하고는 말도 걸지 않다가도 내게 성령이 임하면 저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소통하더라는 거예요. 저 공동체에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국경선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가의 블록이 중요하지가 않대요. 국경선을 훌쩍훌쩍 뛰어넘고 어떤 인간의 제도들, 그런 벽들도 다 뚫고 지나가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초월적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수요 전도예요. 수요일 날 10시쯤 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신성동에서 일부, 자운동에서, 죽동에서 일부 이렇게 나누어져서 복음을 매주마다 전합니다. 이때 누구에게 전하는지 불특정 다수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어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사역, 이게 빌립의 사역이었습니다. 빌립은 개인 전도의 대가였어요. 자, 이때요, 이 빌립은 자기 임의로, 자기의 이성으로 가고 싶은데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가더라는 거예요. 빌립은 정말 목회자 그 이상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이제 성령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체적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감, 육체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감각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적인 감각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이성과 나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던 삶을 성령의 그 영적 감각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삶으로 전환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탕자가 조난을 합니다. 이때 when he came to his senses, 다시 말하면 탕자가 이 감각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센스를 쓰고 있거든요. 이 감각이 뭘요? 성령이 연마시킨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돌아왔을 때 그가 비로소 아버지께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작품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그 감각이 있을까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분이 있을까요?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그 감각, 이게 우리에게 회복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께서 저만의 고유한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이 나를 몰아세우는 영역들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저만의 하등 채널이 있어요. 한 번은 30평 개척 교회에서 85평 교회로 이전할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내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이사 가자고 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참자. 그래서 누가 이사 가자고 하려나 하고 기다려봐도 이사 가자고 하는 사람은 없던구만. 참는데 갑작스럽게 성도가 30평짜리가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니까 점심 먹을 때도 너무 좁고, 그런데도 이사 가자 소리를 안 해요. 그때 이사를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걸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영적 센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요, 30평 되는 이 건물이 경매 들어간다는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경매 들어가. 그건 지금 5천만 원을 박아놨는데 이 경매가 들어가면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을 우리에게 안게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좀 알아보니까 농협 2층 건물이 85평이 있는 거예요. 갔더니 이미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사장이 있는데, 이거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결단 안 하면 다음 주에는 뷔페 식당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다시 하면서 어떤 감각을 느꼈느냐면, 성령은 혼란의 영이 아니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다. 뭔가 미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여기서 한꺼번에 보인다. 아멘입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사해서 2차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한 예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사건을 중심에 두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입하시는 부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때 아멘하고 가면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채널. 이런 영적인 채널을 갖고 하나님 성령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였어요. 빌립 집사는 오늘 본문에서요, 성령 터치 3번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메시지를 3번 주신 거예요. 첫째 26절입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지금 빌립 집사가 어디서 지금 선교를 메인으로 하고 있었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었던 곳, 혼혈족들이 있는 곳,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을 기쁘게 하는 성으로 바꿔놓은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한 가족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한 동네를 기쁘게 하는 사람, 한 국가를 기쁘게 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사마리아,
전도라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성이죠.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요, 뜬금없는 비이성적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지금의 가자지구, 옛날에는 지금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때는 광야였어요. 광야라는 특징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 전도하다 말고 거기로 가라고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빌립은요,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갑니다. 아멘하고 가요. 가보니까요, 역시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호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은요, 다 준비해놓고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준비해놓은 무르익은 열매, 전도는요, 하나님이 다 있게 해놓고 가서 주워오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뭘 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성령으로 그들을 녹여놓은 거예요.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요, 벌써 무르익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갈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걸 읽어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이걸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성령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빌립을 여기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이를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접근할 수 없었어요. 왜? 이 내시는요, 한마디로 내시 하니까 수염 없는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에디오피아의 재정부 장관, 재정장관이에요. 다시 말해 경제부 정도 되는 사람이죠. 지도자예요. 하나의 국보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행원들이 같이 온 겁니다. 수레도 아주 멋있는 1500km 정도 거리니까요, 좋기 2달 걸리는 그 거리를 저들이 그 엄청난, 사실 에디오피아가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세워진 국가거든요. 그 나라의 내시들을 세웠지만 사실은 혈족들을 세운 것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은 유대인의 혼혈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유대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 시점에 갈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이 무르익게 했던 겁니다.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때 성령이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네. 빌립에게 주신 두 번째 음성.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수행원들이 있으니까요. 가까이 가라. 용기. 성령은 용기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대통령의 앞에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요셉이 바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다윗이 골리앗, 그 볼륨이 큰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 이게 다 성령의 작품들이거든요. 나의 이성은 저 사람의 민폐가 되지 않을까?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주저주저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내게 용기를 주면서 그에게 복음, 나는 너를 돕는 자야, 나는 너를 살리는 자야, 나는 생명의 부여자야, 이러면서 담력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요, 놀라우게 내시가 이제 이
빌립이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읽는 것이 깨달음이 있더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당신은 나 수레 위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졸지예요. 평범한 무명의 인사 빌립 집사가 한 국가의 국보되는 이 내시 수레차에 탑승합니다. 이 경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평범한 이종현 목사가 비행기를 탔더니 비즈니스석을 앉혀놓고 그 옆에 빌 게이츠가 타고 있는 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유는 생김새가 잘생겨서, 스펙이 좋아서, 외형적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가문의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귀한 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존경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살리는, 나를 영생하게 하는,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게 공급하는 이 하나만 가져도요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국부가 타고 가는 이 엄청난 세단 차에 무명의 빌립이 거기에 탑승해서 뭘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요, 이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을 겁니다. 질문, 우리 32절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인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으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물으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네, 내시의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성령의 작품이에요. 내시의 호기심. 이사야서에 나타난 털 깎는 자 앞에서 이 털 깎는데요, 이 양은 양다워요. 이거밖에 못해요. 저항을 못합니다. 불법의 재판을 받는데도 저항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여러분, 정말 이 위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이미 결론 짓고 가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것이 뭐예요? 역사의 BC와 AD를 가르는 그분이 누구냐? 나의 운명과 팔자를 고쳐주는 그분이 누구냐? 내가 죽음을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내게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명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간다고 분명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명쾌한 대답,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자유하고 여기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참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했던 어떤 사례가 있으면 망각하지 말고 그걸 꼭 기억해놨다. 자신의 체험적 그 믿음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의 질문을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이 그랬대요. 그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된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마침 개울이 나타난 겁니다. 물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더 이 세례를 받는 이 일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오케이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요, 둘이 침수했다가 다시 나옴으로 사실상 세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요, 성령의 세 번째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내시는요, 기쁨 가운데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확신이 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 세계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 내시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질러 놓은 일이 뭐냐면, 내시에게서 빌립을 뺏어다가 어딘가로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아마 두 가지 목적 때문일 거예요. 하나는 내시의 그 기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 나를 기쁘게 했으니 당신 목걸이 가져, 팔찌 가져, 귀걸이 가져 하면서 나눠줌으로써 복음을 팔아먹는 싹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차단하신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보다 더 40절에 나타난 것처럼 저들이 결국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사람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명으로 쓰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끝까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마 빌립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10명을 구원시켰을 수도 있겠고요, 100명, 동네 전체를 구원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한 길은 전혀 다른 길, 광야로 인도합니다. 아무도 안 사는 그 길을. 그래서 고작 얻은 열매가 뭐냐? 하나였습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 재무장관, 이 사람 하나 구원시킨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내시의 하나는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개척하는 분들 중에서 2만 명을 목표해서 개척을 시작하는 분 봤어요. 2만 명. 처음에 하나도 없는데 2만 명을 막 주부에다 게시해 놓고 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어떤 분은 3만 명. 어디서 바람이 막 들은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요, 한 명도 족하니 한 명만 보내달라고 한 것이 제 입장이거든요. 보세요, 2만 명짜리 그냥 문 닫았습니다.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3만 명짜리 하나도 안 왔습니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10,000명을 보고 한꺼번에 2만 명을 보는 그 태도는 하나님 코드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 이 내시였던 이 사람 하나가요, 전승에 따르면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국왕이, 에디오피아 국왕이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명한 현실이겠죠. 그 국가는 그리스도교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요, 서방 서진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지만 동진에서도 오는 방향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원웨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동쪽에 있으면 동쪽의 사람을 쓰고 서쪽에 있으면 서쪽의 사람을 쓰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모세의 하나가 아니었던 것처럼, 바울의 하나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넷이 한 사람은 결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한 파급 효과를 이루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모든 건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이 넷시의 무르익은 영적인 물렁감, 이 홍시감, 이렇게까지 성령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누가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게 만들어 놓은 사람, 이거 성령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 빌립에게 차쪽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가라고 촉진하신 그분이 성령이셨어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전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교회도 세울 수가 없어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속담처럼 우리를 가장 저주하는 멘트가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당연히 지옥 간다. 이게 서양 사람들의 속담이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성령에 대한 목마름으로 신앙생활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목마름, 모든 건 성령의 작품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증인, 그 증거가 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갈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절차는 성령 하나님 뿐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께 밀착될 수 있고, 예수께 밀착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에 성령은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어서, 영적 신이어서 내 옆에 달무리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성령은 내 삶을 전혀 다르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 결론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빌립 집사를 그렇게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밀은 성령의 단독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저 멀리서 보면 베드로를 봐도 예수가 보이고, 요한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빌립 제자를 봐도 예수가 보이고,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겹쳐 보이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제자들,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을 기도합니다. 열흘 24시간씩 10번 지날 동안. 근데 디데이가 없었어요. 몇 월 며칠 날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겠다, 이게 없는 것이 문제예요. 아마 제자들은 열흘 넘어 열하루, 15세, 20일 계속 기도할 요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흘 만에 성령을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성령이 있으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이에요. 저는 성령 장사하고 싶어요. 성령이 나를 만들고, 성령을 내가 상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